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않는 천국 주 예수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고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도시가 구원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라의 리더들을 배출하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선교 대한민국이 되어지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 지역적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시사 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과 도시를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나라의 리더들을 배출하고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왕성하여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저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예배하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소리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제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입니다. 12월의 주제는 말씀 위에 섭시다입니다. 매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셔서 말씀 위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일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감이 침 운동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5개의 감사와 2개 이상의 칭찬을 나누는 운동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생명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5일은 성탄절 생명 전도로 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도 우리의 소유권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성령체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말씀으로 열매를 거두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과 동행하면 길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여러가지 많은 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청년들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전공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결혼은 언제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택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역, 봉사 하면 살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정할 것은 많고 막상 하자니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 인생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처음에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도 막막했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시대에 당면했던 문제는 큰 문제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지도록 쓰임받았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사막을 다녔는데 200만에서 300만에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40년을 지나오게 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시기가 큰 문제입니다. 하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모세는 거대한 리더였습니다. 강력한 적들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앞에서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거대한 리더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정복해야 할 새로운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어야 할 그런 중요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답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단 하나의 답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라. 말씀과 함께 걸으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 민족의 길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면 어떤 길이 열리고 말씀을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동행하면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꽃길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올 때는 그 파도가 너무나도 거침없이 큰 파도로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큰 파도가 찾아올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잠깐 있다가 우리에게 인사만 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몸소리쳐도록 그 두려움 속에 살도록 만들어갑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여서 스트레스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파고 속에서도 절대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돌파해 나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바로 위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는 것입니다. 진군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것이 그 해답을 5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말보다 힘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100만 대군을 준다는 것보다 내가 1000만 대군을 준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최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상황 속에서 너는 가라. 너는 잘할 수 있다. 너는 강하다. 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면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빛의 속도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진정한 참된 용기를 주십니다. 이보다 더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홍해를 돌파해서 건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도 함께 하셨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은 돌파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용기가 생기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동행하면 대로가 열립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적들이 있는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광야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요단강이 막고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크고 강하고 문이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 안에 적들이 강하고 훈련되어 있고 용사들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를 통해 전해주셨던 말씀, 그것을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말씀과 너는 동행하라 하십니다. 말씀이 가라가 하는 곳만 바라보고 가라. 좌측을 보면서 아이 무섭구나, 우측을 보면서 저거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말씀이 돌아가는 그곳만 향해서 보고 전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보통 길이 아닙니다.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에 다니시는 집사님이 자녀들이 이제 돈이 한참 많이 들 때인데 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막혔던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연결되었고 연봉도 더 많게 되었고 또 자녀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주는 회사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는데 옛날보다 더 활짝 열어서 대로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모세와 그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이곳까지 인도해온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웅성대면서 위협 분위기 속에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찌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믿음을 가지고 너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서 내밀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대로를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대로를 여십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길이 막힐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 가야 합니다. 찬양 중에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가사들이 전체가 다 좋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힘겨운데도 그 문제는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바다가 있으면 그것이 갈라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과 동행하려면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 5가지 방법을 골고루 취해야 합니다. 취해야 한다는 것은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들은 취했는데 몇 년 전까지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싫어하는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고 저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싫어하고 회피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5가지 중에 암송이 가장 좋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암송을 통해서 내 속에 그대로 자꾸 녹아들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떠올라서 기도 시간에도 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자꾸 되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살라가면서 3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에는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라는 것이 세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평소에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말하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고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고백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동물들 중에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소가 그렇습니다.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자꾸 되새김질해서 잘게 썰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소화가 잘 돼서 우리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잘게 잘 부수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큐티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꺼내서 되새김질 하기를 바랍니다. 되새김질 해보십시오. 재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생활 중에도
낮에도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 중에도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을 한번 또 되뇌이고, 자면서도 되뇌이는 마음으로 살고, 또 아침에도 또 말씀으로 살면 내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농사 짓는 농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농사를 짓다가도 점심시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또 잠시 눈을 붙일 때에도 그 말씀을 품에 안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을 할 때도, 또 가정이 어려울 때도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 속에 살다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잡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성경이 나를 잡고 있더라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 때 말씀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보십시오. 말씀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설교 중에 잠깐 불렀던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는 어떤 환경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전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 임재 속에 주님 말씀을 듣고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동행해야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일이 일자 할지라도 그 바다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그 바다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의 길을 걸어다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처음에 우리 하나님 주셨던 이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도 결심합시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가 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주의 온전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3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체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대로를 연다고 하셨는데 그 대로가 열리기를 삶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을 입으로 말하며 또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사 주님께서 그 모든 세포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전진해야 할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돌파하며 취할 것을 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내주소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큰 대로가 열리는 그 길 속에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